6월 6일 라이트 딜레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거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어제 17장 후반부 말씀을 오늘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지요.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했을 때는 결국 더 큰 상대가 나왔을 때 전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에게 모욕당하는 것에 분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러 나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경험했던 것이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지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지요.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에게 불려가서 수금을 연주하고 사울에게 들어온 악령을 떠나게 하는 일을 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 왜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사울이 이렇게 다윗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다윗이 그만큼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다윗은 이름 없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녀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던 사울이 다윗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다윗이 누구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이유는 17장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다윗이 누구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장면은 다윗이 그만큼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있던 사람, 다윗은 집안에서도 이름도 불리지 않았던 그렇게 무명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사실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사울과 다윗을 더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8장의 말씀에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을 만났고 다윗을 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앞으로도 진행이 되겠죠. 다윗은 지혜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소년이었지만 군대의 장이 되었고
그것이 단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명예롭게 받은 직책이 아니라 그 직책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장면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백성의 인정을 받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것에 사울은 불쾌했지요.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윗을 질투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결국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하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사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지혜롭게 행할 때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위기 때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꾀를 부리거나 어떠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발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도 반복해서 나타났던 말씀입니다. 지혜가 왜 주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나를 남보다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혜는 백성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베푸신 것이죠. 다윗의 지혜는 백성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일도 있지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처럼 시기와 미움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인생의 일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지요.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당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지만 내가 정당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뭔가 미움을 받는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고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당한 이유로 내가 시기나 질투를 당할 때는 그것에 너무 집중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겠죠. 사랑받을 때 감사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할 때 지혜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질투하는 것, 그것은 사탄과 악에게 틈을 보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어떡합니까?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겠죠. 혹시 오늘도 배가 아프십니까? 왜 배가 아픈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된다면 그것은 결국 죄에게 내가 틈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축복합시다. 그를 칭찬해 줍시다. 그리고 손뼉 쳐주고 더 격려하고 그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막히신 인생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땅의 전쟁과 분열 그치기를 또 뭔가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되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청년들
긍휼히 여기시고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